예레미야 49장에서는 암몬 자손에 대해서 그리고 에돔 자손에 대해서 다메섹에 대해서 게달과 하솔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오늘 1절부터 6절에 나타난 말씀은 암몬 자손에 대한 멸망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암몬 자손은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암몬 자손은 롯의 후손들입니다. 롯의 후손인데 아브라함과 그리고 롯이 둘이 가축들이 많아지니까 서로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롯은 소돔 쪽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소돔성에 살고 있다가 소돔성이 멸망을 당할 때에 그때 도망을 나온 사람이 롯이죠. 그런데 롯이 그때에 도망을 나와서 두 딸과 함께 살게 되었는데 그 두 딸을 통해서 아이들을 낳게 됩니다. 그 아이들을 낳게 된 사람들이 암몬과 모압, 이 사람들을 낳게 된 거죠. 그래서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지만 이스라엘과는 친족 관계를 맺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그 땅은 내가 너희에게 준 땅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 땅을 해하지 마라. 그 땅 들어가지 마라. 그래서 신명기 2장 19절 말씀을 보면 그 땅은 너희가 침범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이스라엘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신명기 33장 13절 말씀을 보면 암몬에 대해서는 그들을 총에 들이지 마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암몬이 왜 멸망을 당하느냐? 그 이야기를 1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에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말감은 뭐냐면 암몬의 그 수신이죠. 암몬의 수신을 말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감에 대해서 그 말은 결국 암몬 족속이 어떻게 갓자손들의 땅을 차지하고 거기서 사느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갓자손의 땅이라면 당연히 갓지파의 사람들이 그 후손들이 차지하고 살아야 될 땅인데 왜 그 땅을 암몬 족속이 차지하고 사느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그 어려움은 아수르에게도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바벨론에게도 어려움을 당하는데 바벨론에 어려움을 당할 때에 자기 코가 석자가 됐으니 그 사람들이 남의 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야 있겠습니까? 그런데 갓자손은 지금 어떤 사람들이냐면 요단 동편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요단 동편에 살고 있었는데 이 요단 동편에 누가 있었냐면 암몬이 있었던 거죠. 이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 이 요단 동편에 있는 땅에 대해서 신경을 잘 못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려움을 당해서 신경을 잘 못 쓰고 있을 그때에 누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됐느냐면 그 땅을 차지한 사람들이 바로 이 암몬 족속들이 그 땅을 쳐들어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이용해서 그 어려움을 자기의 이익으로 삼아버린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사람들이 지금 바로 암몬 족속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암몬 족속이 이렇게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네가 이용해서 그것을 너의 이익을 차지하느냐? 그러니까 너도 망할 거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뒤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그래서 랍바, 암몬 자손의 랍바에 이 랍바라고 하는 곳이 어디냐면 암몬의 수도거든요. 암몬의 수도인 랍바도 그 땅이 폐허가 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랍바는 폐허더미 언덕이 되겠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헤스본하고 슬피 울지어다. 이런 모든 지역들이 다 이 암몬 족속들의 도시들이거든요. 이 도시들이 다 멸망을 당하게 될 거다. 그런데 암몬도 결국엔 누구에게 망하게 되느냐면, 암몬은 그 위에 6세기에 신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암몬은 신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면서 점점 사람들이 각 사람들에게 흩어져 버려요. 그래서 암몬이라는 나라, 그 나라의 이름에 대해서 암몬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2세기 BC 2세기가 되면 그들의 이름은 어느 데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이름들이 되어버리는, 아예 민족들이 다른 곳으로 다 흡수돼 버린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뒤에 나타나는 4절 말씀을 보면, 패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리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리요. 지금 이 암몬 사람들이 지금 요 지역적으로는 요르단 지역이거든요. 요르단. 이 요르단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골짜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골짜기는 자기들이 군사 요충지가 되는 거죠. 적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군사 요충지가 되는 것이 이 골짜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골짜기,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골짜기를 자랑하는 사람, 자기들이 그래 이 골짜기를 들어와서 우리를 칠 수 있는 나라가 어딨냐, 지금 그 사람들은 그걸 자랑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부유한 나라였어요. 나름대로 잘 살고 있었던 그런 나라였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 네가 골짜기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너는 안전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네가 재물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안전한가? 네 골짜기나 네 재물, 그것이 너를 보호하지는 못할 거야. 그러면서 성경이 말씀하기를 누가 대적하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네가 사방으로부터 쫓겨나서 도망을 가게 될 때 너를 불러 모을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말씀 속에서 또 다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왜 암몬이 멸망을 당하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암몬이 멸망당하는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기회주의라는 거예요. 기회주의. 사람은 기회를 잘 선용하는 것이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내게 주어진 기회가 이게 맞는지 맞지 않는지를 잘 살피고 볼 줄 아는 눈이 필요한 거죠. 그건 무슨 이야기냐면, 결국 기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겐 열린 문과 같은 게 기회예요. 문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열려 있는 건 아닙니다. 문이 열려 있을 때에 내가 그 문으로 들어가면 그 문 안에 있는 것들이 내 것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문이 항상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문이 닫히는 때가 또 있는 거죠. 그럼 문이 닫히면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지나가다가 문을 봤을 때 들어갈 수도 있지만 그냥 그 문을 스쳐 지나갈 수도 있는 거거든.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겁니다. 기회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주어지는 일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갖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기회를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기회를 잘 선용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기회주의냐, 이 문제인 거죠. 기회를 선용하는 사람과 기회주의가 무엇이 다릅니까? 기회를 선용하는 사람이나 기회주의나 두 사람 다 어떠한 사건을 만났을 때에 그것을 기회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기회로 보는 건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면 그 기회가 나한테만 유익한가? 바로 그거죠. 나한테만 유익한가? 저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아닌가? 이 문제가 된단 말이죠. 그런데 상대방에게 피해가 되는 줄을 뻔히 아는데 내 이익을 위해서 그것을 내가 차지할 때에 그 기회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기회주의가 가지고 있는 것에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 있는데 그 기회주의의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은 자기 욕심이에요. 이기주의예요. 그 깔려 있는 것이. 그러니까 내 욕심과 내 이기주의, 그것이 다른 때는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이쪽으로 갈아타면 기회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쪽으로 갈아탈 수 있는 이러한 것들. 그런데 그 기회주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 중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을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때에 다윗의 곁에 붙어 있었던 사람 두 사람이 친구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후세라는 사람이에요. 아히도벨은 다윗의 책사입니다. 다윗의 책사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지혜꾼이라는 거죠. 다윗에게 지혜를 제공한 모략자인 아히도벨이 다윗 옆에 붙어 있었는데 이 다윗 옆에 붙어 있었던 아히도벨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니까 그 사람은 누구에게 붙었느냐면 압살롬에게 붙어요. 그런데 다윗의 친구였었던 후세는 누구에게 붙느냐면 다윗에게 붙대. 그래 다윗과 함께 도망을 가게 됩니다. 다윗과 함께 도망을 가다가 다윗의 이야기하기를 아히도벨은 따라오지 않았는데 그 사람은 내가 모략꾼인 줄 안다. 책사인 줄 안다. 그 사람이 머리가 좋아서 지금 압살롬에게 붙어야 살 것 같으니까 자기가 또 잘 될 것 같으니까 압살롬에게 붙었는데 그 모략을 그 지혜를 누가 깨뜨릴 수 있을까? 그걸 깨뜨릴 수 있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다. 그러니까 당신이 가서 그 아히도벨의 지혜를 모략을 깨뜨려라. 후세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압살롬에게로 갑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후세는 압살롬이 자기를 믿을지 안 믿을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다윗을 따라가다가 돌아왔는데 이 사람을 믿어야 될지 안 믿어야 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생각하면 자기 목숨을 내걸고 지금 간 거예요. 자기 목숨을 걸고 가서 그가 한 일이 결국 뭡니까? 아히도벨은 이야기하기를 다윗이 지금 도망을 가고 있는데 강을 건너가기 전에 다윗을 쳐야 됩니다. 다윗을 쳐서 그들이 강을 건너가기 전에 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다시 재정비를 하고 우리를 공격할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후세가 가서 이야기하길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원래 용사입니다. 그 사람들은 언제 쳐도 지금 마치 새끼 빼앗긴 곰처럼 그 사람들이 부운을 내고 있는데 한번 쳤다가 전쟁에 실패하면 소문이 그냥 온 이스라엘에 파다하게 압살롬이 패했다. 그 소문이 파다해질 텐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온 이스라엘을 전부 다 동원을 해서 그 사람들 숫자가 도망간 숫자가 얼마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을 칩시다. 이렇게 시간 벌기를 한 사람이 누구냐면 후세가 시간 벌기를 하죠. 우리가 아히도벨과 후세를 생각할 때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아히도벨과 후세를 생각할 때에 한 사람은 무엇이 내게 유익이 될 것인가? 그 생각을 한 거고 후세는 무엇이 다윗에게 유익이 될 건가? 어려움과 곤란을 당한 다윗에게 어떤 일이 유익이 될 것인가를 생각한 것이 바로 후세가 한 그런 일이죠. 그래서 기회주의냐 아니면 이 사람이 기회를 선용하는 사람이냐를 알아보는 일은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보는 것을 어렵지 않은 것은 그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내놓았을 때 다른 사람들이 좋은 일이다. 당신에게 잘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할지라도 그 일이 다른 사람들이 그 일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동조하고 다른 사람이 도와줄 수 있는 일인가? 아니면은 다른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일인가? 바로 그 일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일을 공개적으로 당신이 모든 사람들에게 내놓을 수 있는가? 그게 기회주의인가, 기회를 선용하는 사람인가를 구분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내놓았을 때에 그 사람들이 당신에게 정말 기회가 온 것 같다. 좋은 일인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일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지, 이게 바로 기회주의인가? 아니면은 이 일이 기회를 선용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원래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거. 때로는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희생을 해도, 그래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내가 손해를 볼 수 있나? 희생할 수 있나? 그게 바로 올바른 신앙생활인 거지. 저 사람 망하는데 저거 내가 지금 차지하면 되겠다. 그렇게 내가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일이 아니다. 왜냐? 그것을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암몬 자손들에게 너희가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냐? 그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해서 그 사람들이 지금 자기 코가 석자에 빠져 있어서 다른 일들 제대로 신경 쓰지 못하고 있는데 그 땅을 너희가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을 몽땅 차지해버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도 망할 거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 그런 거죠. 또 하나 말씀 더 우리가 참고해야 되는 것은 교만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것도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내 재물을 의리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리요. 4절 말씀을 보면 이게 교만과 자신감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도 이 교만과 자신감에 대해서 무엇이 자신감인가? 무엇이 교만인가? 바로 그거죠. 자신감과 교만. 자신감과 교만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자칫 우리가 생각하면 이게 자신감인가? 아니면 이게 교만인가? 우리는 그게 사실은 분간하기 어려워지는 때가 있거든요. 자신감과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구분하기 어려워지는 것이 뭐냐면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자신감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신감은 현실 직시다. 교만은 현실 왜곡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현실을 직시하고 있는 거. 그런데 교만은 현실을 왜곡해요. 이 직시와 왜곡 이렇게 이야기할 때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과대평가한다. 이 현실을 과대평가한다는 것이 누구를 과대평가하느냐면 현실 속에서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자신감은 현실에 대해서 바르게 직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죠. 그런데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보고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이거 별거 아닌데? 문제 아닌데? 그건 이미 내가 과대평가됐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현실을 직시하는 사람은 현실을 직시하면서 내가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겠다. 그런데 교만이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겠다보다도 교만은 비교평가라는 거야. 저까지 거? 이렇게 상대를 깎아내리고 오히려 자기를 치운 거죠. 그러면 이 교만과 자신감에서 또 다른 하나를 이야기하는 것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자신감은
대책을, 어떤 일들에 대해서 그 방법이나 어떤 것들에 대해서 다른 대안을 친구로 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면 차선책은 뭘까? 그런데 교만은 친구를 두는 게 누구냐면 교만은 멸망을 친구로 둔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자신감은 지혜를 데리고 다닌다. 교만은 멸망을 데리고 다닌다. 성경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교만이 멸망의 선봉인 이유는 과대평가를 하고, 그리고 자기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앞에 누구를 앞세우고 다니냐면 멸망을 앞세우고 다녀요. 그런데 자신감은 누구를 데리고 다니냐면 친구인 지혜를 데리고 다니는 거. 그래서 책을 보면, 오토버그의 책을 보면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열린 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열린 문을 두는 사람은 지혜를 동반하고 다닌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열린 문을 두는 사람은 지혜를 동반하고 다니는데, 지혜가 뭐냐? 하나님과 동반하는 삶이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인데, 결국 교만하지 않은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우린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훈련합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훈련을 게으리하지 않아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훈련을 게을리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암몬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 교만해요. 믿고 있는 것이 골짜기를 의지하고 믿고, 그리고 재물을 믿고, 그리고 살고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을 모시고 다니고 있는 건가? 지혜를 나는 데리고 다니고 있는 건가? 우리가 그것을 잘 살펴봐야죠. 그것을 살펴보지 않으면 결국엔 우리는 우리 스스로 멸망을 앞세우고 다니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는 건데, 암몬이라는 사람도 너희의 그 교만이 결국 너희를 망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모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들의 교만이 결국엔 그들을 망하게 하고, 인간은 참 어리석습니다. 인간이 어리석은 것이 자기가 별거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우리는 늘 교만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낱 먼지만도 못한 존재들이 교만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 잘 경외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다니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왜 망하는지 스스로를 잘 살필 줄 알게 해 주옵소서. 너희들의 그 기회주의, 그것이 너희들을 오히려 망하게 하고 너희의 교만이 너희를 망하게 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기회주의가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자만심들이, 교만이 우리를 망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사랑 그 은혜 안에 온전히 거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늘 하나님 경외함으로 하나님 잘 모시고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모시고 살 때에 하나님께서 열린 문 두시고, 뿐만 아니라 문이 닫혀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문을 열기를 구하면 내가 문을 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문 여심을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평생 하나님을 잘 경외함으로 주를 따라가게 해 주옵소서. 벌써 1월 달도 마지막이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 은혜의 풍성함 속에 거하게 해 주시니
2월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2월도 복된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주님과 동행하는 한 달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부터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청년들이 근본 수련회를 통해서 지도의 사람들로 변화되는 놀라운 주의 역사 일어나도록 성령님 함께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청년들이 믿음의 세대들로 온전히 일어나 주님의 교회 부흥의 주역들이 되게 하시고 이 나라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일에 주역이 되는 귀한 일꾼들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